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구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목회자 협의회와 그리고 갤럽, 한국의 GMCAM이라는 갤럽 단체에서 공동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목회자 800명, 또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의 조사 결과 지금 성도의 60% 정도의 개신교 성도가 하루에 60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캐톨릭의 성도들은 35분 정도 성경을 읽기에 시간을 드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평균 24분 성도가 평균 24분 이상 기도를 하루에 드리고 또 30%의 성도가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2017년 이 성도들이 하루에 46분 정도 성경 읽기의 시간을 갖다가 코로나 사태가 난 이후에는 1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을 성경 읽기에 드렸다고 합니다. 또 경건의 시간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14%의 성도가 경건의 시간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로 30%가 넘는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4년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결과를 보면 성도들은 평안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린 것 같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조금 더 흥미스러운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한국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나기 전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는지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그 대답으로는 헌금을 한 주에 한 19만 원 정도 한 17만 원 정도 드렸는데 2023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20만 원 가까이의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새로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붙이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교회를 안 나가, 이 가나안을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한답니다. 이 비율이 10년 전에는 10%였는데 작년에는 2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인의 개념과 유사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의 흐름으로 또 문화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형태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가장 커다란 실직
그리스도인의 윤리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도들의 윤리를 이 로마서 12장에서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도 이것들을 굉장히 수긍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을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우리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지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낭독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이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삶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생겼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삶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삶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예수만 믿고 적당히 살다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내가 성장하여 터득한 기독교적 기본 윤리의 진리의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릴레이션십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첫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심지어 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사랑을 실천하되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픔이 있고 자기가 손해를 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곁길로 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가 지옥에 완전히 간 것이 아니라 잠시 곁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은 헌신적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말씀, 영어 본문에 be loved to one another 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be loved를 잘못 얘기했는데 be devot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devote라는 단어는 몸, 시간, 물질, 노력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헌신이 바로 디보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뉴 헤이브라이드라는 곳에 가면은 선교사 닥터 게디의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섬에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섬을 떠날 때는 이교도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그 영생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좀 웃긴 얘기를 잘하는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참 좋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 왜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냐면 우리만 가면 되지.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자람이 없는 열심과 성령이 주신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fervent in spirit이라는 말로 그냥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언어에 보면은 푸뉴마티 제온테스란 말의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은 영적 드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는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한 그런 간구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주신 열정으로 주를 섬겨야만이 좀 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내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어떤 주의 일을 하기보다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당한 환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어 멜란톤이 말하기를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인도해 기도하게 하고 그 환난과 곤고를 내 주변에서 떠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요한 기본적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면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먼저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없애기보다는 그 환난을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역자가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내가 이 환난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그 환난을 견딜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당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뉴욕의 지하철역 벽에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한 기독교인이 이 끝에 where라는 단어의 W자를 no라는 단어 끝에다가 붙이니까 결국 말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God is now here 라고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계명을 지금 삶 속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고 말한 니체의 지침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트마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음을 느껴야 하는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을 하고 평생 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요즘 가끔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는 그런 찬양의 한 가사를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노래의 찬양의 이름은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가사를 잠시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때마다 유혹이 오고 누군가가 맞서 싸울 때마다 누군가는 섬기기 위해 살고 섬기지 않기 위해 살 때마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또는 담대히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진실을 말할 때, 또 말씀 위에 서기로 선택하는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사가 빨라서 빨리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영적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나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성품과 삶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한순간 한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 힘으로도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